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다움 그리고 성도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올바로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가 초점을 두고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전번에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데 그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밝혀져야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기업에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가진 자로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대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교회를 선택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기도드리고 찬양했던 이 바울의 모습 속에 시야를 잠깐 돌려서 어떤 시야로 얘기하냐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살았다, 죽었다, 그것을 구별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꽃병에 든 꽃이 있습니다. 꽃병에 든 꽃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잠깐은 살았지만 죽은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뿌리에서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생명은 이제 시한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꽃만 그런 게 아니고 나무도 그 뿌리에서 잘라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직은 파릇파릇한 나뭇잎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그죠? 딱딱한 나무로, 고목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같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 살았지만 죽은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라고 했을 때 이 너희는 지금 에베소 교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허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허물은 헬라어로 파라프토마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정된 길에서 이탈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거기서 이탈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허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죄인데, 죄는 이 표적이 있으면 그 표적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허물이라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악한 생활을 하는 걸, 그거를 허물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이 죄라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좀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허물은 365가지가 있대요. 그러면 1년에 365일 동안 우리가 하루하루 짓는 그 모든 죄를 통틀어서 이 허물이라고, 매일매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 그것이 허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죄는 248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48가지가 뭔가 봤더니 사람의 뼈 있죠. 사람의 뼈가 248개의 뼈로 돼 있대요. 그러면 우리 자체는 죄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어떻게 합니까?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삶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기 이전의 삶,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 세상은 풍조라는 것은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문화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세상은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가정 문화도 있을 것이고 교회 문화도 있을 것이고 세상 문화가 있는데, 여기서의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이 가지고 갈 그런 문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허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현란함, 그죠? 화려함. 옛날에는 TV 세대였죠. 우리는 이제 TV를 보면서 자랐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TV가 아니죠.
인터넷 세상, 인터넷에서 좀 더 나아가서 사이버 세대, 그죠? 사이버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보링한 거예요. 거기 더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보이싱피싱 이런 것처럼 뜯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는 순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의 모습은 허물과 죄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 어떤 거냐?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여기 공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중이라는 말은 이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 그러니까 유대인의 세계에서는 이 공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하늘과 이 인간 세계를 연결해주는 이 중간에 영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 그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바로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기를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돈 지폐 있죠? 달러나 이런 것들을 진짜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를 계속적으로 만진답니다. 그러면 가짜를 쉽게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찾아가고 그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면은요, 세상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이 바빠서, 그죠?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어쩌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다른 말로 또 계속적으로 증거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따라서 그냥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맞지 않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하나는 우리 그냥 몸, 바디, 요거를 육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육체라고 표현을 했을 때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해 있는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그 본성, 그것이 바로 이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결부가 되냐면 돈의 욕심을 한다. 이성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세, 명예, 이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으로 계속 보는데 족하지 않아요. 귀로 듣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는 만족함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자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라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 이전에, 믿지 못한 구원받기 이전의 그 모습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 같아요.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제가 괄호를 이렇게 쳐놨죠. 원어에는 이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but 있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이게 없이 그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극적인 반전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데, 제가 그러나를 하이라이트 딱 해놨어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에서 하나님이요 개입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제가 파란 글자로 표현을 해놨죠. 잘 보세요. 처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게 큰 사랑을 나타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이르게 됩니다. 네 가지. 긍휼, 사랑, 은혜, 자비.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속에서 이 성품이 우리를 보면 볼수록 긍휼함이 그냥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이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5절, 6절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놨어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울 때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함께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아는 순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구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했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교회를 이루고 다른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계속적으로 알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값없이 주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뭐 대가를 요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핏값, 그냥 거저 주셨지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잖아요.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는 세대, 앞으로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만 그냥 행복한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비전을 펼쳐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8절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어떤 표현으로 설명하냐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죠? 그죠? 선물을 주면, 다른 사람이 주면 받으면 되죠.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받기를 거부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것이라면 누구든지 이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 못 받았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선물, 그 은혜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두 번째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여기서 만드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드는 그 만드심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그 만드심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바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혹시 미술품, 아트웍 있죠? 미술품이 있을 때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고갱이 그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누가 그 작품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까요.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값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핏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핏값으로 사시고 또 만드신 목적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일, 하나님의 선교 일, 선교적인 사역,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봐야 될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섬겨야 될 수많은 영혼들. 이 러복 땅에도 홀로 외로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한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한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그것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는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나태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얘기하잖아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헌신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고 영혼의 구원의 전도, 이 사역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저받은 그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는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눕시다. 또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다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였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한 일을 하고 또 오는 세대를 위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